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좀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할까? 저는 바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죠? 괴롭습니다. 솔직히 아프고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모든 이야기에는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배운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전개하는 부분,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서 그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결말로 맺어지는 이런 포맷이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절정의 시작, 절정의 도입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징계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득권 세력의 집합 장소였죠. 사두개파, 헤롯 땅, 예수님한테 적대적이었던 바리새파, 또 당시 유대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예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예수께서 바로 이곳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왕으로 입성한 우리가 생생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절대주의 왕권 시절에는 잘못 전달된 얘기지만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항상 가장 좋으면서 최고의 것만 사용을 했어야 되고 어디 행차할 때나 움직일 때는 항상 화려한 모습 움직였습니다. 일례로 옛날에 종조 임금이 화성에 자신이 세운 그 성에 갈 때에도 그 그림을 보면 보통 화려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왕이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앞뒤에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고 수천 명 움직입니다. 왕이 하나 움직임으로 인해서. 따라서 왕이 타는 것도 최고의 것을 타야 됩니다.
오늘 근데 예수께서 탄 건 뭐였습니까? 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그 이전 시대,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귀가 귀인들만 타는 거였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 보통 평민들도 타는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때는 귀인들, 귀족들, 또 왕들은 말을 타게 되는 거죠. 더구나 왕은 최고의 말을 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말. 삼국지에 나오는 족토마 같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는 족토마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안장도 보석으로 크게 치장된 그런 안장을 타고, 복장도 왕의 복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옷감으로, 신발도 최고의 신발을 신고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안장 있는 나귀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 나귀 등 위에 깔고 예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한마디로 겸손함의 극치죠. 왕으로 오신 분이 그냥 싸구려 말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타는 나귀를 타고 안장도 없이 아주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당시 로마의 개선식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겸손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골, 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지방을 완전히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오면서 개선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마에서 개선식을 거행할 때는 날짜를 지정을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개선식 날짜가 되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군신 마르스의 이름이 붙여진 그 광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장에 이 개선식의 그 주인공이 앞뒤에 호위병의 호위를 받고 나타나는 이제 개선식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원로원 의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나 장차관들, 이런 국회 원로원 의원들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제일 앞장을 섭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그 뒤를 이어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인 게 그 다음 전리품이 가면 그 뒤에 그 전쟁에서 붙잡혔던 포로들이 탄 마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한테 구경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드디어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딱 올라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모는 게 아니라 마부가 모는 그 전차에 올라서 최고급 옷감과 최고급 신발로 치장하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장군 밑에서 싸웠던 군인들이 행진을 한 뒤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카피톨린 언덕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카피톨린 언덕인데 여기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신전에 있는, 그리스 말로 하면 제우스, 이제 로마에서 유피테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승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개선식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개선식.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습니까? 겸손하다고 초라하죠. 안장 없는 나귀의 탑.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장 없는 나귀의 타고서 입성을 하는데 귀족들은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회의 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맞이해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었거나 뭔가 기대를 가졌던 일반 평민들이 그냥 나와서 예수를 환영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이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마음이 아픈 겁니까? 왜 제 마음이 아프냐면, 이 길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식 하는 그 의미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의미가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어떤 겁니까? 자신들이 전장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포로를 잡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다가 로마는 신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선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전체 소속된 인구가 한 5,6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수도 로마에만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 거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또 유럽 지역,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개선식을 보려고 거리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로마를 드러내는 그런 선전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즉 로마의 개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로마 군인들한테 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묻어난 피가 남자, 또 가시로 엮은 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갖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가 맞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나요?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12 제자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모두 외면하고 도망가는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겁니다. 굳이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하셔야 됐을까? 이렇게 고통받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정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러한 길을 회피하지 않고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건 당신이 3년 동안 내내 외쳤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 예수께서 고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민중들이 바랬던 그런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당시 민중들이 바랬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오늘 보니까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자 정복자였습니다. 성서를 보면 다윗은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늘 이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스라엘 민중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던 거죠. 지극히 그리고 여전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 공동체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에 이런 게 있어.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부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가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들.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던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고 부모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가족이나 민족으로 구분지어지는 그러한 구분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많은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을 공생애 동안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내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리고 함께 했던 겁니다. 결국 하지만 결말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바로 이러한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이 예비된 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을 전혀 회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순종의 본을 보여준 거죠. 예수께서 그런 길을 회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이 되어야 되느냐? 새로운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나 교리나 혹은 자신의 신학으로 그런 게 필터가 돼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또 장애가 있고 없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구분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한 형제라는 한 핏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인 거죠.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을 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예수께서 바라봤던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서로 반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의 뜻대로 순종, 예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던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걸러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러한 시선으로 저희도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늘 저희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저희들의 기준으로 저희들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또한 주님의 한낱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